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대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많이 달라요. 철기차가 앞에 있으면 그 철기차가 자기에게 다가온다, 정면으로 다가온다, 앞에서 볼 때 굉장히 두렵겠지요. 그러나 떠나가는 기차를 뒤에서 바라보면 또 아련한 추억에 잠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느낌이 오는 것과 가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전방, 후방, 또 위, 아래, 옆 동시에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쪽 면만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창조하신 분이시죠. 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놀랍고 위대하고 장엄하고 그렇게 엄청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몹시 두려워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죠. 그럴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아버지십니다. 어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일 친한 친구 한 사람 이름을 딱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그 친구에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떠올리는 모습은 하나일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 무섭다, 그 사람 좋다, 어떤 대표적인 인상이 대표적인 어떤 바라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속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이루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부를 생각하면 아마 머리가 혼란해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정해져야 되지요. 이것이 두렵게 정해진 사람은 죄 지으면 죽이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떼부려도 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것은 한량없이 기쁘고 좋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너무너무 좋은 이 말.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알파와 오메가시면서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한 그 주님을,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자신이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예수로 보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13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이었죠. 박해자요,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폭행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죠. 이런 죄인이었던 바울이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긍휼입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했다 해서 죄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알지 못하고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분내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 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자비를 베푸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사도로서 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다는 거죠. 이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나를 중성되게 여겼다. 나를 중성스럽게 여겨서 이런 직분을 맡겨 나를 능하게 하셨으니 내가 감사하고 14절을 보면 이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중간에 말 빼세요. 그러면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뭐와 함께?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게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는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인데, 괴수 같은 죄인인데, 내가 그 혜택 받았다. 그러니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내가 그 당사자다. 내가 그 당사자다. 너무너무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렇게 나를 화내지 않으시고 분내지 않으시고 참아 나를 사랑하셔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내가 복음을 전하여 내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본요?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들을 미워하시려 오신 게 아니고 죄인들을 사랑하여 구원하러 오셨다. 나 같은 죄인에게서도 이렇게 오래 참으셨으니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어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지 아니하시랴. 이 이야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짓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박해자였던 바울을 예수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택하여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나를 사도로 직분으로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본이 되게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많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 내가 기억하는 모습, 내가 소개하고 싶은 모습은 예수님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탓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하면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로 제일 먼저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기차 앞과 기차 뒤를 바라보는 게 다른 것처럼 예수님을 혹여라도 심판하는 주로 나를 평가하는 주로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피 흘려주시는 기꺼이 피 흘려주시는 주로 바라보면 그보다 더 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보다 용기가 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당대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우상을 섬기고 여러 죄를 지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행동이 순종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받은 바 은혜가 크지만 그 은혜 갚지 못하고 살았을 수 있죠.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죄인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이제 내가 교회 가면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자기 모습이 예수님 앞에 나가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자기 모습이 걸릴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주님 날 이뻐할 것 같지 않아, 기뻐할 것 같지 않아. 왜? 내가 너무 엉망이고 하는 게 너무 없어. 그 자기 모습이 또 걸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보다 더한 죄를 지었던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여러분 예수님 비방 안 했잖아요. 교회에 박해 안 했잖아요. 폭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바울은 얼마나 그 죄의식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 어떻게 여겼습니까? 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이해해 주셨단 말이죠. 불쌍히 여겨주셨단 말이죠. 치근히 여겨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저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아니습니까? 제가 고아가 돼서 방황할 때에 이 성경책 찢어갖고 담배만 하나 피웠다고요. 그런 저를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 전하는 일을 맡기시는 거 보면 어떻게 나한테서 그 은혜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주님이신지.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수투성인 것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다라고 오늘 우리를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대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주님은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받은 은혜를 보고 자기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본으로 삼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과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도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 중에 오늘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인하여 주님을 멀리할 게 아니라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못나도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을 이뻐하면은 이 자식이 친구 곁에 가서는 힘을 못 쓰고 딴 데 가서는 큰 소리 못 치면서 부모한테는 돈 내놔라 그러고 성질을 부리고 폐악을 부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가 잘해주니까
만만한 거예요. 이게 만만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만만해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잖아요. 한 번도 대항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 하나님께 대항을 못해요. 왜? 지옥 보내면 어떡해? 네. 나를 미워버리면 어떡해? 그쵸? 나를 미워버리면 어떡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 나를 이렇게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여 나에게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이까? 당신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이까? 우리가 누구에게는 용감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는 용감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속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까지도 보듬어 주시는 주님을, 구원하시는 주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진심으로 대할 수가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 잘못 비이면 지옥을 떨어진다 생각해서 아둥바둥 붙잡고 있던, 이용하던 그 주님이었어요. 주님을 대놓고 주님한테 폐악질을 지키면서, 그러나 그 폐악질을 지키는 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못하겠어요.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난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진짜로 믿을 때 엄마의 때 폐악질을 지키는 애처럼. 왜? 나 같은 죄인인 걸 알고 사랑하셨음을 믿으니 더 이상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폐악질도 지키는 거죠. 그러나 정신이 들면 드디어 가불관계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은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바울처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나를 사랑하신 그게 너무 고마워. 사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 내 직분 맡겨주신 건 내가 열심을 다하겠다. 나는 누구보다 더 충성을 해야 될 사람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랍니까? 그러므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예요.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 받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죄를 지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진심으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근데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죄인임이 고백이 안 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기도하기 싫어요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나를 구원하세요? 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섰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는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기꺼이 다하리라 하는 각오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주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주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가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나, 예수 믿는 내 하나님을 이용하고 쇼만 했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주님을 믿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로 인한 믿음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를 진정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깊은 본성으로부터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주여 우리 사는 날 동안 담대하게 우리의 모습이 연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고 힘차게 달려가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고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